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온 것 같죠? 네. 제가 오면서 지금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이때 나오신 분들은 진짜 찐 아닌가. 물론 다 사정은 있고 평소에 기도학교 나오시는 분들 대단한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한 마음이 가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지난주에 기도학교 끝나고 나가는데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 거죠. 어떤 분이 다음 주에도 기도학교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저는 번쩍 속으로 왜 다음 주를 물어보지? 그랬어요. 저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저는 명절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 때쯤에 내일 기도학교를 하는 게 조금 무리수도 무리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할 걸 그랬나? 그렇게 됐는데, 이 주일 오후에 여러분 교회 빨리 끝내고 집에 얼른 가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도 일요일 오후에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제가 그거를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거든요. 일요일 오후, 그때는 주일이 아니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일요일 오후 너무너무 황량했어요. 제가 아침에 7시 전에 눈을 떴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더듬 해가지고 제가 뭘 켤게요? 텔레비전 켰어요. 정말 재미나는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아침에 내내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재미나는 거 나올 때까지 봤어요. 저녁 때가 돼야 조금 그래도 뭐 볼 게 나오죠. 오전 11시 이럴 때 되면 꼭 야구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구를 해요. 그게 9회 말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오전에 10시쯤에 하는 요리 프로 했었나? 요리 프로, 이 프로, 저 프로, 그 프로 다 보고요. 재미 하나도 없네.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나중에 교회를 이제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죠. 주일은 하나님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주일 오후에 그렇게 무료하고 힘들었구나.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있어야 그게 월요일부터 영적으로 승리할 어떤 그런 재충전이 되고요.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게 이곳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큰 은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정말 가볍게 즐겁게 신나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숨겨진 특별한 기도, 친밀 기도. 지난주에 제가 마태 얘기를 했죠. 마태가 마태복음에서만 자기를 마태라고 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해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레위가 좋은 이름이라고요? 마태가 좋은 이름이라고요? 레위가 좋은 이름이에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마태가 자기를 마태라고 부르는 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고 낮추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이 가장 이스라엘다운 이름인데, 그의 친구들, 그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인 그 한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인 누가나 마가는 다 레위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 거죠. 헬라식으로 살았던,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이름 마태라는 이름을 숨기지 않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태 얘기를 제가 한 번에 끝내기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오늘 원래 후편은 조금 인기가 없긴 하는데 제가 오늘 후편으로 마태의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어요. 조금 재미나게 제가 서론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디선가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별명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요, 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종. 시중드는 종 있죠?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요, 인자의 복음이에요. 인자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 세 가지를 그렇게 보거든요.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 나름대로 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 개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만 좀 특이하거든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이 어떤 면에서 왕의 복음이냐? 마태가요 자기의 왕을 만난 거예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정말 괴로워했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과 이런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한눈에 알아보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 간략하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그 뒤에 그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마태에게 예수님은 왕이었어요. 그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제1장 1절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죠?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이제 왕의 족보인 거죠.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다윗의 후손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은 주일학교에서 연극하고 이렇게 할 때 꼭 단골로 나오는 거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가 진짜 세 사람인지는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요 성경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거 아셨어요? 족보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없고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의 위 요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 더 위 데라가 나오고 그 위에서 아담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담에서 갑자기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굉장히 특이해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이게 하나님까지 딱 올라가는 그 족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고 이게 중간에 다윗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윗은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 이거를 먼저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상관없으시죠?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지금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동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얼마나 놀라고 발칵 뒤집혔겠어요. 저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왕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누가 찾아와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찾아와요. 굉장히 서민인 사람들 아니에요? 목자들은 성 내에 살아요? 성 밖에 살아요? 성 밖에 살아요. 직급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거든요. 천사가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육관이 있는 그곳으로 와요. 마구간에 그곳으로 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왔다고요?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물론 공관복음에서 같은 관점이라고 하지만 또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다른 네 사람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조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달라서 보는 각도가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너는 똑바로 봐라. 너 좀 지금 보는 관점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가 보는 거,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봤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보았어요. 그 말도 맞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의 키워드거든요. 그렇게 마가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온 것도 그래, 네 말도 맞아. 누가는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어요. 인간사 역사에 뛰어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눈높이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역사의 이야기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헬라 사람답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누가도 너도 옳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장엄하게 완전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너도 오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옆에 분들이 조금씩 기질이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분들이에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다 똑같으면 우리가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인생을 재미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종으로 본다라는 그 핵심적인 구절을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거든요. 그 대학생 때 그걸 봤는데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마가복음 띄워준 거 말씀 있죠? 참고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어떤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구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누구야? 이 말 맞춘 사람. 세상에 맞았어요. 어떻게 여기서 빨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화창할 때 살림하는 엄마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야, 오늘 빨래 잘 마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화창하면 보통 사람들은 야, 오늘 어디 놀러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어떻게 마가는요, 옷에 광채가 나는 거를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저거를 또 근거 구절로 삼더라고요. 저것만은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저게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본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난 장면이 이 5장보다 더 뒤에 나오거든요. 9장인가? 좀 뒤에 나와요. 9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장에서 이 부분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다 해서 여기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훈계의 말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려 5장부터 6장, 7장까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한 절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신 거예요. 무려 5장, 6장, 7장까지. 이게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20절인가 30절밖에 안 돼요. 제가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참고 말씀으로 뽑았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누가복음에는 하여튼 나와 있긴 한데 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무려 3개의 장을 한 절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것에 비하면 미니 버전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마태는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이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제가 가정이 들더라고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이 말씀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는데요. 이 군중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이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마태 자기의 얘기인 거예요. 많은 무리 중에 자기도 있었던 거예요.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자기 인생의 지축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면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럴듯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그 당시의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헬라시 이름 마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가치관이 어떤 거였어요? 이 세상의 것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그 시대에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그 시류에 자기가 흐름을 타서 거기서 잘 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마음에 쑥 들어왔을 때 그가 느꼈을 충격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아멘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제가 그런 얘기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쟤는 물러 터져가지고 저래갖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 좀 독한 데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죠? 왜 엄마들이 자기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까요? 독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한 버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죠?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엄마들이래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좋은 집사님 얼굴을 했을 때랑 집에 가서 자기 애들한테 현실 엄마가 되었을 때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그래서 웃으시는 거예요? 자조적인 웃음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좀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아유, 쟤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잘도 사네. 나도 저렇게 독하게나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 자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피눈물이 맺힌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그 의를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마음이 독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한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태가 이 말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다음으로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가르치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부분이잖아요. 5장, 6장, 7장, 이 긴 말씀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5장, 6장, 7장은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요,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을 이거를 통째로 외우게 한대요. 여기는 명문가가 없나요? 저도 사실 애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그렇게 말은 못했는데요. 제가 언제 옛날에 들었어요. 빌 게이츠, 미국의 최고 부자 빌 게이츠 어렸을 때 이걸 다 외웠었다고.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대인들도 뭐 구약 성경 많이 외우잖아요. 하여튼 이 말씀이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셨을까요? 복음을 그냥 전파하는 일을 많이 하셨을까요?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대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선생님은 어떤 학생들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어떤 애들을 좋아해요? 누구한테 상을 줘요? 수업 잘 듣고 개근하고 성적 잘 나오는 애, 수업 태도 좋고 시험 치면 점수 잘 나오고 그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친밀 기도였죠. 그 얘기에 답이 나왔어요. 배우는 자. 그러니까 잠언서인가?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귀를 닫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정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일이 꼬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걔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매한 자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배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준비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너도 너무 여러 가지 일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요. 28장 마지막 절 제가 참고 말씀으로 했죠. 28장. 마태가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마지막이 또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는 가르치는 거를 중요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배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이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와요. 좀 각도가 다르죠. 여기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배우고 네 자식에게도 가르치고 세신자에게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이 부분, 지난주에 이제 마태가 감격적으로 자기 일생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또 무엇보다 자기 집에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잔치에 불청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마태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태를 불편하게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느냐. 이거는 직설적으로 누군가가 팩트 폭격을 한 거고요. 사실 거기서 계속 그런 불편한 분위기가 마태를 괴롭게 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냐. 너 같은 세리가 말이야. 그런 눈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마태의 기쁨을 깎아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견디고 자기의 구원의 기쁨에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같이 모여서 그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직설적으로 왜 너희 선생은 이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느냐 그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속 시원하게 탁 찍어서 마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 마태는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든 자가 좋아요? 그렇지 않죠. 전혀 안 그런데 여기까지 말까지 들으면 좋은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병든 자라고 하면 좋은 말인가? 근데 또 병든 자, 내가 병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들이 자기 의에 충만해서 지금 그 잔치에 와가지고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사보다 긍휼이 낫다고.
너희들이 지금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엉터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의를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이 앞에 병든 자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병든 자, 죄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들이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정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특별한 긍휼을 입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마음이 병들었고 그런 것조차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자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게 된 거죠. 하여튼 산상수훈 이야기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산상수훈 이야기는 그동안 물질 세계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큰 수렁에 빠져서 정말 마음에 큰 갈등과 고통이 있었던 마태에게 최고의 역설적인 말이었거든요. 역설이 뭐예요? 거꾸로인 거죠.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난한 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길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 요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이 기록들이요, 우리에게 전부 다 한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인생의 사용법에 대해서, 기도법에 대해서 일일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를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 성경이 훨씬 더 친밀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이 다 보라고 세상에 던져진 책같이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성경을 많이 안 보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 안 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많이니 보라는 책이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의 어떤 특별한 조명이 있으면요, 정말 나에게 주신 책이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정말 나보라고 이 책을 주셨구나. 어쩌면 여기에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마태나 마가나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친구같이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나의 스승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내가 딱 들었어요. 저거 바울이 나한테 해준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어조가 느껴져요. 저거 마태가 나한테 한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학교 제목이 뭐라고요? 마태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기도. 다시 말하면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그것이 친밀한 기도. 마태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께 일생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아낌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더러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렇게 말씀을 써놓은 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복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요엘이가 그 기도학교에서 뭔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얘기,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 불의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럴 때 의의 하나님, 내가 너무 무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전부 다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 마태 자신이 했던 기도, 친밀 기도인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마태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놀라운 능력도 캐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위대한 마태복음을 써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이루신 성령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너무나 쉽게 읽었었는데 성령님이 이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도 버릴 것이 없는 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태가 그토록 가까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친밀함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며 보좌 앞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주저하고 마태가 세리였던 것처럼 세상에서 발을 다 떼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웃에게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내가 아닌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